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구원의 말씀으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를 모델로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염사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성시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5장 찬송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박성자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누리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답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와 시대와 세계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능 서밋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오직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림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치유받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렘넌트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의 최고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도전하오니 하나님 우리 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업이 되게 하시고 현장과 흑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나님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 사명, 소명으로 붙잡고 구원의 말씀을 현장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 언약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것을 요셉처럼 꿈꾸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듯이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신 모든 사역 위에 가는 발걸음 위에 오직 복음을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왕노릇하던 사탄이 무너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고백된 바울처럼 노마도 보아야 하리란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현장을 치유할 증인으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운동이 아름다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전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어 전천후 사역자들이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새로운 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내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 충만이 되어 은혜 받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갈등 시험 속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직 성령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체질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대적 마귀에게 영원히 종노릇하며 우상 가운데 살아야 될 자.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진노 아래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완전히 부인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확실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제자야 이래야 되는데 참 아들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디모데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전도자 바울이 볼 때 디모데란 귀한 인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다 치유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치유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스도니까. 그렇지만 다 하지 않고 오직 한두 명.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 보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오직 구원을 위해.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100억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당신들한테 어려워요. 그죠? 중국에 가면 100억 가진 사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100억 가진 사람 제법 돼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100억이라면 그걸 향해 뛰면 1억이든 10억이든 벌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삼성 회장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삼성가의 아들이거나 삼성의 특별한 임원이거나 아니면 외국의 CEO 중에 한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불가능하지 않다니.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구원을 주시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100년을 돌을 닦아도 불가능해요. 평생을 돌아다녀도 불가능해요. 1000억을 들여도 불가능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많은 죽음을 두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고통스러운.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보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 그리고 죽어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대로 3일 만에, 4일째 살아나도 안 돼요.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나도 안 돼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간혹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대로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옆에 분한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첫 번째,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교회 오기로 한 분이 못 오게 됐대요. 왜요? 다리가 아파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혜자 사모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목발 짚고 왔다고. 그게 차이예요. 무슨 차이죠? 사모의. 김혜자 사모가 저를 만나 사모가 안 됐다면 목발 짚고 굳이 교회에 왔을까? 제가 볼 때는 의문이에요. 근데 사모니까 지난주에도 어떻게든 오겠다고 하는 거 제가 그냥 지금 중요할 때니까 수술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있으라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그게 직분이에요. 저는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요? 목사니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주보 찝는데 10시 반이에요.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보겸이는 안 자지.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접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와서 도와준다고 주보를 막 꾸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폭발했어요. 이리 와! 침대에 자!
이놈의 새끼가 왜 안 자고? 내일 주일인데. 19개월짜리가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겁먹어갖고 자더라고요. 이게 눕는 신용, 자는 신용 하더라고. 그래도 좀 있다가 잤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보 접으면 꼭 와서 주보 겉장 그것도 빳빳하니까 와서 막 구기고, 약간씩 구겨진 거는 복염이 자풍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하고 메시지 대충 준비하니까 2시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뭐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대충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면 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성도는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셔야 돼요. 교인은 뭐예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불신자 권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아만에 대해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그 큰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래놓고요 특별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떤 관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하고 나라를 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죠? 그 어린 포로로 잡혀간 소녀가 주인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 아내한테.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요. 그 부인이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또 바로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낫는다 합니다. 왕이 글을 친필로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왕이여, 우리 장군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때 옷을 찢어요. 왜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한테 왜 병을 고치라 말라 하냐? 이거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선지자가 왕이여 나에게 보내소서.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가요.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요. 종 보내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장군이요 대노한 거예요. 우리 아람에는 큰 강이 있지 않냐? 어디 저 하찮은 강에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몸을 씻으라 하냐? 그때 그 총책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서 몸 씻으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그 전쟁 이기고 구원하게 한 것도 나만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키루스 대왕이에요. 성경의 고레스.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 조서를 내려 칙령을 발표해요.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왕이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모든 권력, 정치, 권세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하물며 교회 직분을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아니에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알지 못할 때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어요. 어디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요. 죽이러 다니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고 전도자가 되어 로마를 복음화한
주역이 돼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한다. 주변 보면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식은 스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재앙 아래, 운명과 팔자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태어나고 죽는 거. 가장 중요한 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합니다. 영적인 걸 알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모델 되라고,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델적으로 살아요. 오히려 더 못해. 오히려 믿는 것이 이 소리만 안 들어도요, 다행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복음 말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한 복음의 말씀 필요하고, 확실한 양육이 필요하고, 확실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게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컨닝의 5가지 도가 있습니다. 먼저 감독자와 우등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지. 감독, 누구 걸 컨닝해야 잘 되냐고 알아야 돼요. 모자란 놈이 지보다 조금 잘난 놈 컨닝하는 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컨닝하고 답을 1092라고 썼어요. 1092. 근데 원래 답은 로그 2예요. 로그 2를 컨닝하고 1092. 컨닝도 잘해야 돼요. 컨닝의 도, 감독자와 우등생의 집 파악하는 건 지. 이를 안 연유, 감독자가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코앞에 있어도 과감하게 컨닝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용. 컨닝한 답이 100%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 남이 컨닝하다 들켰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인. 신학교에서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후배 중에 저희 김영차 목사 교회 거의 좀 별난 놈들이 많거든요. 컨닝을 하는데 그 지도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도 내놓고 컨닝하다가 싸대기를 계속 맞았던. 그 제가 알거든요. 그 목사님 무서운 분인데 겁도 없이 그 앞에서 딱 페이퍼 놓고 한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그런 친구는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하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컨닝에도 도가 있다. 사람 사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본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개소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좀 틀린 거예요. 개소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곽성자 권사님은 답을 알아요. 누구예요? 미세스 한. 개소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개소리 흉내를 잘 내요. 이거 우리 보겸이가 좀 이렇게 하면은 개소리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저도 놀랐다니까요. 갑자기 차에서 개소리가 나서 봤더니 없어요.
권사님 개소리 정말 잘 내요. 개소리 흉내를 잘 내요. 그게 소리예요. 모든 게 소리에 반응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언약, 약속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나의 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 이 말씀 붙잡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전부 뭐예요? 약속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저 미국 땅에, 소련 땅에 보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보내겠다. 저 위대한 대영제국에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계속 약속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기도해봐라. 응답 받을 것이다. 그게 전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주님의 최후 메시지, 승천 메시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비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데 오직 복음만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신기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알려줘서. 왜 교회 갔어요? 엄마, 아버지도 안 다니고. 우리 아버지 쪽은, 우리 아버지 아예 안 믿고, 형제들은 믿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은 불신자 집안인데, 어머니가 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교회 가면 될 것 같더래요. 그래도 교회 종소리도 좋게 들리고. 근데 교회보다는 천주교를 가고 싶더래요. 천주교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좀 모셔와라. 나 좋은 데 갈란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영접하고 천국 가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 천주교 신자 될 뻔했다니까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이 뭐예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해요. 드림, 꿈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아름답고 멋있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꿈이 뭐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우리의 후대들이 와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세계복음화의 센터, 영적 싸움의 기지, 요새,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개개 구성원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우리 김동선 어르신이 딱 주일학교 끝나면 이렇게 마실을 나가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바로 앞에 교회를 갔다 오셨더라고. 지지난주. 그러더니 목사님 이 앞에 교회 잘 져놨잖아요. 품게 이쁘게. 사람이 없어요. 몇 명이나 계시더니 몰라요. 한 3명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요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져도 안 와요. 복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구원의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답을. 감사하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이렇게 모인 것. 찾아오기도 힘든 곳. 구석에 박혀가고 이거 찾아오도 아무리 알려줘도 1시간 헤매는 분도 있는데 곽권사님이 제일 여기 온다고 은혜교회 가갖고 앉아갖고 헌금하고 오셨다고. 맨 처음 여기를 못 찾아갖고 이상하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다. 설교할 때사.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꿈.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
교회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지역 가보세요. 완전 달라요. 교회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가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똑똑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김종필 씨가 똑똑하잖아요. 세계여행 딱 한 번 하고 와서 기독교 등록했다 그러잖아요. 교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건 문화, 인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한 집안에 아무리 모자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 있는 것 없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광양에 권사님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촉뱅이에요. 늘 코가 빨간해갖고 늘 가서 예배 드려도 방문 꽉 닫고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한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예배 딱 끝나고 갔는데 죽인다고 부엌칼 들고 나온 거예요. 마약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남편도 지금 차에서 아직 안 들어왔지. 급할 때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거기서 나갔어요. 이 사람이 칼 더덜덜 떨면서 가만히 있더래요. 칼 줘. 무릎 꿇어.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고 영접시키고. 제가 그 간증 듣는데 야,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담대한 분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미지, 방법이에요. 이미지. 여러분들 이미지가 뭐예요? 전도의 방향 맞춘 거. 저 사람은 전도자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지? 저분에게 답을 얻어야지. 그게 우리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프랙틱스,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대문자로 써야 돼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관심이 없거나. 그 역사가 내 삶에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의 히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구원 속으로 이 교회 속으로 인도받는가. 그 히스토리. 그게 하나하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다윗 보세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청 건축. 그러니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국. 그러니 방법이 뭐예요? 기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골리앗 작살내고 블레셋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작품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해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100만 대군과 비견된 역사상 단 한 명의 인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순신 하면은 한 50%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 오늘의 인물은 윤봉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일본군 다 기념식장이에요. 일본 국기 딱 애국가 울려 퍼지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누가 던졌어요? 윤봉길이 물병 폭탄하고 도시락 폭탄 준비했어요. 일본 수뇌부를 작살내려고. 그래서 물병 폭탄은 공격용,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 물병을 던져서 대장 시리카와 요시노리가 죽고 일본 거류민 단장이 그 자리에서 죽고 일본군 중장을 비롯한 당시 고위 인사 10명이 중상을 입어요. 중국의 수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단 한 사람이 해낸 거예요. 이에 앞서 이봉창은 1월 8일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져요. 만약 천황 죽였으면 이봉창이라는 인물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을 건데. 자, 당시 중국 1인자 국민당 총통 장개석이 한 말이에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윤봉길 그거를 계기로요.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되고 중국 정부가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자, 윤봉길의 언약은 뭐예요? 조국 해방이에요. 비전은 뭐예요? 일본 수뇌부를 박살내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후대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물려주는 거겠죠. 방법은 뭐예요? 폭탄 테러예요. 작품은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들의 작품. 그럼 우리의 작품은 뭐예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를 이 땅에 제대로 남기고 갈 거냐. 결론입니다. 공동 캠프, 이번에 우리 최영호 목사님 사역자 훈련 준 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천후 사역자가 됩시다. 모든 운동은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만 없어야 돼요. 확실한 전문성 있는 나의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만 언제든지 투입돼야 돼요. 특히 우리 개척교회는 찬양인도 막 지휘하다가 밥하러 가야 되고, 뭐예요? 재정부 보다가 차량 운행 가야 되고, 뭐든지 어디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구원시키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걸 보고 뭐라고요? 전천후 사역자, 멀티플레이어. 제가 이 맥가이버 칼을 좀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쓰기도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특별한 그 멀티툴이 있더라고요. 그건 맥가이버 칼이라고 멀티툴이에요. 그 맥가이버 칼하면 스위스 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던 사람이, 레더맨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이거 뭐예요? 플라이어. 이것을 장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묵살했어요. 왜 잘 팔리니까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찾았어요. 잘했어요. 레더맨이라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딱 접으면 벤치 같은 게 안 보여요. 딱 펴면 벤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칼부터 해갖고 쫙 정말 멋있어요. 저도 아직 없는데 근데 보면서 야, 잘 만들었다. 그게 멀티툴. 한마디로 우리는 뭐예요? 멀티플레이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원네스 캠프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조차 내 것, 네 것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또 알지 못하고 행했던 미래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델적 신앙인의 축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396장입니다.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심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를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와 이 지역 위에 하나님이 문화를 바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헛군대로 낭비시키는 점과 동록과 황충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RUTC 센터 건립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 치유사역과 힐링센터를 위하여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기념비적인 RUTC를 세우기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 및 전천 사역자 모임 있고요. 다음 주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하고 성탄절하고 추수 감사 주일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축제로 그리고 성찬식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바로 동천 미션홈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 및 교제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우리 17일은 랩넌트 데이, 18일 날 제가 또 목포 청년 전도학교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일은 타운 집회로 이번에 화요 집회를 합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조우진 랩넌트는 미리 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박미경 성도님, 그리고 조경진 세풍초 6학년, 조연주 7살, 조우진 100일 막 지났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 복음 성구 쓰기 대회 저한테 얘기도 않고 이걸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신 황종래 집사님 수요일 날 갖고 오셨대요. 딱 이렇게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종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바로 김동선 어르신도 쓰셨어요. 예, 그리고 김진순 권사님, 자, 세 분 선물을 준비했으니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진순 권사님은 오늘 줬으니까 수요일 날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럼 우리 황종래 집사님하고 김동선 성도님 나오십시오. 사진 촬영이 중요한 거예요. 제 2탄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긍휼을 입은 자로 신앙인의 본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성도들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오늘 등록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기 원하는 박미경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